스가랴서 11장 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팽하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또 내가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례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발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도해 줄 인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양이 목자 없이는 반드시 흩어지고 맹수의 먹이가 되듯이 우리 인생 역시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없다면 흩어지고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목자가 있더라도 인도자가 있더라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1장은 참된 목자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거짓 목자들의 심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구원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스가랴서 11장 1절로부터 3절은 우리들에게 나무들이 불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문이 열리고 백향목이 불타 쓰러집니다. 잣나무 역시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바산의 상수리나무 역시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성한 숲이 엎드러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로 인해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쓰러진 나무, 무성한 숲이 요단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자랑거리가 하루아침에 불타 쓰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나무가 불타고 숲이 모두 쓰러져 버린다면 정말로 통곡할 일이고 애통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현 남유다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 같은 아름드리 나무, 뛰어난 나무들은 고대 사회에서 그 나라의 권세와 지도자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불타고 쓰러졌다는 말은 유다가 의지하던 모든 권세와 힘과 지도자,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누리고 있던 모든 영광, 그리고 유다가 의지하던 하나님이 아닌
외세의 그런 영광마저도 모두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들의 몰락이요 그 지도자들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어린 사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자는 곧 유다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유다의 부모 세대가 모두 몰락해서 어린 세대들이 신음하여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자랑이 꺾이고 결국 유다가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마치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자 고멜에게 장가들게 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지적하게 하신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상징적인 일을 통해서 유다의 상태를 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선한 목자의 역할을 맡게 하시고는 선한 목자에게 잡힐 양떼를 먹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도살당할 운명에 처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양떼라 할지라도 끝까지 돌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인들은 양을 팔아 이익을 취하면서도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가련한 양떼를 불쌍히 여긴 목자는 두 개의 지팡이를 붙잡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언약을 상징하는 은총이요, 또 하나는 공동체와 그 연합을 의미하는 연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 보호하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이끄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는 그들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참 목자를 미워했습니다. 스가랴서 8절 하반절에는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해치는 세 명의 목자, 곧 그들을 괴롭히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양떼를 위하여 제거해 주었으나 선한 목자에게 돌아온 것은 철저한 경멸과 조롱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선한 목자는 더 이상 양떼를 먹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더 나아가 은혜의 언약, 은총을 부러뜨립니다. 이제 양떼는 선한 목자를 거부하고 언약을 폐기한 대가로 외부의 대적들에게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유보되었던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품삯을 요구하는 선한 목자에게 은 30개를 주어서 그를 끝까지 모욕하게 됩니다. 은 30이라는 가치가 너무 낮은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너무 높은 삭시였습니다. 여기서 은 30개가 너무 높은 삭시지만 모욕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 30개가 노예의 값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 30개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그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에게 그가 양떼에게 받은 돈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 은 30개를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그 밭에서 자결하게 된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서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말하게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를 예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모욕을 당하고 버려진 선한 목자는 기어코 연합의 지팡이마저도 부러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형제 의리는 끊어지고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스가랴에게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아서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맡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선한 지도자가 사라진 자리에 자신의 욕심으로 백성을 괴롭히고 착취할 지도자가 들어설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목자가 하는 일은 다음과도 같습니다. 길 잃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다친 양을 치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양을 먹이지 않고 살찐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발굽을 찢어버리는 잔인한 일을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스가랴에게 이 어리석은 목자를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팔이 마르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자리에 깃드는 것이 선한 지도자가 아니라 거짓된 지도자와 그의 사상이 파고듦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 리더십을 분별하고 오직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사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와 연합으로 인도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선한 목자를 거부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는 분열되었고 거짓 목자가 나타나 백성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를 거부하고 보호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형제의 의리를 잃게 되고 악한 지도자들이 일어나 백성을 찢어 삼키고 마침내 멸망하게 한 그들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살당하기로 정해진 양떼, 심판 앞에 멸망하기로 작정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죄인들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로 참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은 30에 팔리셨고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지만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참된 연합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 분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지도자들을 의지하고는 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정치인이 되고는 하고 또 어떤 우리에게 물질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사람들이 되고는 합니다. 우리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는 일들이 되고는 합니다. 또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그것이 AI나 어떤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들이 되고는 합니다. 슬프게도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너무 이러한 것들에 심취하여서 특정한 가치들을 예수님 대신으로 여기고 특정한 사상을 예수님의 언약처럼 여기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흔들리는 가치 속에 살아있는, 혼잡한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붙들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주의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의 지팡이를 붙들고 그가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가 달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시며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